있습니다. 매일 성소윤회에서 나온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민수기가 1월 1일 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2월 초에 이 매일 성경을 받아보고, 야, 1월 1일 날 민수기라니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민수기를 묵상하게 하실까 생각하게 했습니다. 민수,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기 전에는 우리 주위에 민수라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뭐 김민수도 있고 최민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뭐 여수아, 뭐 이게 사람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민수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민수는 백성 민자에 헤아릴 숫자입니다.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넘버스예요. 수입니다. 이 영어 성경이 이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제일 처음 번역한 것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것을 우리가 보통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역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 70인, 이 헬라어 성경 번역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아리스모이라고 해요. 아리스모이. 그래서 아리스메틱, 이게 영어의 산술이거든요. 그 숫자와 관계에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도 이게 이 넘버와 같은 누메리라고 하는 것이 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히브리어 성경은 책 제목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이 책 제목도 다 후대에 지은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지은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은 베미드바르라고 해요. 베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입니다. 미드바르. 광야. 베미드바르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책 제목이 광야에서 베미드바르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1장 1절에 보면 신의 광야 회막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때 그 광야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모세가 쓴 것으로 모세 5경 중에 제 4번째 책이죠. 민수, 백성들의 수를 헤아렸다라는 것은 이 책의 내용 중에 1장 그리고 26장 그 2번 실제로 인구 조사한 것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를, 그 사람 수를 계수하라고 명하는데 혼자서 다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각 조상의 가문 집안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을 대표자를 한 명씩 세워서 그 사람이 인구조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인구를 헤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2번이 나오느냐? 1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2번이 나오는 것은, 1장에 나오는 것은 출애굽한 세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압박을 당하다가 그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시내산에 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얼마나 있었냐면 지금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둘째 달 첫째 날에 둘째 해 제2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비볼 제14일 저녁인데 이 날을 이스라엘 달력의 1월 1일로 삼아라. 새로운 달력, 뉴 캘린더. 그래서 6월절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안에 들어갔던 사람들만 살고 나머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첫째, 초태생이라고 하는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명체의 첫째 난 초태생을 죽이는 일이 그게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재앙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 곡소리가 완전히 가득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그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갔다, 이게 유월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월장하다 그러잖아요. 월, 유월, 패스오버입니다. 그 유월절의 영어 이름이 패스오버예요.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예, 유월절입니다. 그게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홍해를 건너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시내산까지 와 있어요.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냐면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가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 율법 아래 놓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또 하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대신 죽이는 거예요? 양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를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음, 대속의 원리가 그 제사에 있죠. 그 제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요 두 가지를 받는데, 하나가 율법을 받고 두 번째가 성막을 받습니다. 성막을, 하나님이 성막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성막을 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설계도를 주셨더니 그것대로 오홀리압과 그래서 이 기술자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고 헌물을 받아서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딱 세운 것이 둘째 첫째 달 첫째 날 1년 만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성막을 짓고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둘째 달 첫째 날이 된 것입니다. 그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을 하느냐? 성막을 지은 달,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이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유월절 행사도 합니다. 유월절 축제를 해요. 유월절은 하루고, 유월절 그날부터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습니다. 이스트가 없는 넌 이스트 블레드죠.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 교자랑 무교할 때 교자랑 한자에 발효의 효자가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교자로 읽고 어떨 때는 효자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하는 것은 발효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옛날 개떡같이 그런 맛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 부풀려야 먹기 편하고 맛도 나는데 누룩이 없는, 그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없는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무교절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둘째 해 1년이 지났어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맞춰서 성막 봉헌식을 한 거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한 달 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그것이 지금 민수기 1장인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에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에서요? 예, 시내광야 회막에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말 광야 하면 광자는 아주 광활하다, 아주 넓은 것이 이렇게 더 머리에 떠오르지만 영어 성경 어디에 보면 데저트, 사막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어디를 보면 와일드니스, 아주 거친 황무지. 예, 이게 사막은 아닌데요, 사막과 아주 가깝습니다. 비가 아주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씩 옵니다. 한 번씩 오면, 그때 비가 오면 물이
한쪽 낮은 곳으로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죠. 간헐천이 생겨요. 이 간간이 생기는 시내가 1년 내내 시냇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시내가 형성돼요. 간헐천, 와디라고 하는 간헐천이 생기는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와일드, 아주 거친 곳입니다. 생명 아주 못 사는 곳은 아니에요. 사막 같은 사하라 사막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이죠. 근데 어렵고 힘든 곳에 뭐가 있어요? 지금 회막이 있어요. 회막은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막의 영어 이름은 미팅 플레이스예요. 만나는 곳이에요. 만남의 장소입니다. 회막이에요. 이 회막에서 여러분 광야에서도 회막이 있다는 사실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회막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칠고 아무리 험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의 수를 여기서 요즘 같으면 이게 페미니즘 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걸릴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용도가 뭐냐면 3절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는. 그러니까 이것은 군인을 헤아린 겁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 그래서 각 지파별로 모든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남자, 그것도 20세 이상만 헤아린 거니까 여자 뭐 1대1로 생각을 해도 그럼 120만 명 정도 될 것이고, 20세 이상 말고 20세 이하를 따지면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인구 구조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인구 구조가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야말로 피라미드 형태의 인구 형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이 약 120만 명이라면 그 이하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못해도 200만 명, 어떤 사람들은 약 300만 명의 큰 인구의 그런 이스라엘 종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장에 가면요, 이 광야 40년, 정확히는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해요. 왜 방황하게 되는지 그것은 여러분 민수기를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40년 동안, 그래서 시내산에서 2년, 약 2년이 있었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있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방황하고 26장에 다시 인구를 헤아립니다. 그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때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죽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 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목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해요. 두 번째 인구조사. 그러니까 첫 번째 인구조사는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헤아립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라다보고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다보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민수기는 세대 교체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 세대로,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진입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지 둘째 달 첫째 날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왔어요. 한마디로 하면 해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출애굽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이 전부가 아닙니다. 해방이 전부가 아니에요. 해방은 됐지만 아직 자유하진 못합니다. 여전히 광야 생활 속에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팔레스틴의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진입하면 끝나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착하면 끝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것은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정착을 했어도 여전히 그들이 거기서 나라도 세우고 거기서 수백 년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착이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이 광야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진입하고 정착했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광야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광야 뒤에다가 학교라는 말을 붙입니다. 광야 학교다. 그런데 이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지식 저장소가 아니라 이것은요, 온몸으로 체험으로 배우는 그야말로 훈련소입니다. 광야 트레이닝이에요. 광야에서. 자, 출애굽했을 때요, 출애굽해서 그들은요 그야말로 애굽의 그 모진 학대, 심지어는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 스스로 나일강에 버려야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말로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셨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민수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둘째 달 첫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준비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곧 전사, 전투요원,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라고 하는, 그것은 싸움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도대체 우리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지금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기해야 되니까 나를 알 수 있는 것, 가장 확실한 것이 그때 고대에는 무슨 뭐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 수가 최대의 국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헤아려라, 남자 20세 이상 남자를 헤아려라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이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서 출발을 하는 것이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이 뭐였냐면 구름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때까지 시내산에 구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이었는데, 구름이 움직이니까,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니까 그 구름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따라가지 않으면요, 이 광야는요, 구름을 따라가지 않냐면, 구름이 없으면 뜨거운 태양빛입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사는 겁니다. 구름이 하나님의 인도의 방향을 설정해줘. 어디로 갈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결정합니다. 구름이 내가 가는 행진의 속도를 결정해 줍니다. 어떨 때는요,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그냥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제 와서 행진하고 와가지고 텐트 치고 장막을 치고 그렇게 이제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또 구름이 움직여요. 그러면 또 장막을 걷고 구름을 따라가요. 속도를 구름이 결정합니다. 방향을 구름이 결정.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잠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어두운 구름 속에 있게 하시는 그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래서
그 구름이 떠오르는 게 언제냐면 민수기 10장 11절인데 그때가 출애굽한 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20일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가 20일 동안의 이야기예요. 그 20일 동안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준비 이야기를 오늘부터 해서 18일까지 같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준비의 첫 번째가 뭐예요? 인구 조사하는 것입니다. 인구 전체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야 앞으로의 여정 속에 지금 뭐가 예견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예견돼요? 예, 전쟁, 싸움이 예견되기 때문에 싸울 만한 사람,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수하냐면 온 이스라엘 회중 예외 없이 다 계수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신분 고하가 없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다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이 온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출애굽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했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피를 바르고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피한 것뿐이에요. 그들은 짐을 싸서 나온 것뿐입니다. 앞에가 홍해가 있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건 뭐냐면 하늘을 위해서 기도한 것뿐이에요.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른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 싸움을 그냥 이기게 하시면 될 텐데, 아니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가나안에 갔다가 옮겨 놓으시면 될 텐데 그 싸움을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래서요, 이 광야의 출애굽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다 예수를 믿게 됐지, 내가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물론 우여와 곡절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 내가 이래서 믿었구나, 내가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싸움을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싸울 만한 자를 지금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너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각 지파별로 집안별로 가문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래서 5절부터 보면 5절에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루벤 지파의 누구, 뭐 시몬 지파의 누구, 우두머리의 명단이 쭉 나오고 그 사람들과 함께 루벤 지파를 계수했더니 몇 명이었더라, 시몬 지파 사람들을 계수했더니 몇 명이었더라, 그랬더니 모두 60만 3,550명이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광야 출애굽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이 전부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광야의 여정이 있어요. 근데 그 광야의 여정은 한마디로 대표하면 싸움입니다. 광야가요,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산보하는 피크닉 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침례교 목사들은 가끔 그런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나를 침례 받을 때 물속에서 건지지 않고 그냥 꾹 눌러서 주셨으면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 품에 갔을 텐데, 다시 목사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바람에 이 모진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광야의 여정,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광야 여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 여정은 한마디로 싸움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요즘 신약의 용어로, 우리 특히 한국 기독교의 용어로 하면 영적 전투다, 영적 전쟁이다. 근데 이 싸움이요, 싸움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힘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20세 이상 남자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뭐든지 누구든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적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지금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들이 싸웠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것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싸움의 적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첫째가 세상이 우리의 적입니다. 세상. 어떤 세상이냐? 고대인들은 이 자연 환경이 우리의 적이었어요. 추위와 더위를 이겨냈어야 됩니다. 그걸 극복해내야 됩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기계 문명이 발달해졌어요. 추위를 이겨냅니다. 더위를 이겨내요. 추위와 더위와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바람하고도 태풍하고도 싸워야 됐고, 온갖 자연 환경이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에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부터 추방당해서 이 자연 세계에 놓여지게 됐습니다. 자연 환경과 인간은 소위 과학 문명, 기술 문명으로 이것을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자연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환경이 있어요. 사회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환경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쫓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사회 문화, 세상 문화, 이 세대, 세상 풍조와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죠. 물론 요한일서, 우리 지난 12월 달에 묵상한 것이 요한일서인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쫓아온 것인데,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똑같은 요한일서를 쓴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아주 성경 전체, 이 성경의 아주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한 구절만 꼽으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리틀 바이블, 작은 성경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요한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이 있어요. 똑같은 세상이 아니죠. 예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그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됐던 그 세상은 이런 자연 세상이 아닙니다. 이 악한 풍조라고 했던 그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 우리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영혼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적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우리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문화, 풍조, 세대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시면
환경 중에 물이 없는 환경이 나타납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아주 없지 않았어요?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사회 환경, 사람이 살고 있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우리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히브리인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요, 여러 종족들이 같이 출애굽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더니 그 원망하는 것이 마음에 번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에 가서 모압 땅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막 서로 음행을 저지르다가 그 여자들이 그 다음 단계를 한 게 뭐냐면 모압의 신 바알을 섬기는데 그 남자들을 그 우상 숭배의 제사, 그 축제의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같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게 민수기 25장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환경, 자연 환경, 사회 환경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적이 누구라고요? 세상,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과 싸워야 할 것이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은 무슨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의 실제. 이게 실제예요. 허구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겁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들을 겁주기 위해서, 우리 옛날 우리 어른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일제 잔재가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맨날, 너 그러면 순사가 와서 잡아간다. 요즘은 뭐 경찰 알기를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경찰, 그 일제 때는 순사라고 하는데, 허구, 하나님이 우리들을 겁주기 위해서 사탄과 마귀를 우리들에게 설정해 놓고 하신 것이 허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의 실제예요. 악한 영의 실제, 파워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어요. 그 악한 영의 사탄이,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쫄 뿐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조종하고 미혹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것. 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두 번째 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아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이 죄성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의 경향성이에요. 그걸 우리는 보통 쉽게 원죄라고, 오리지널 신, 아주 근원적인 죄, 원죄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죄의 경향성이에요. 우리가 꽃은 햇빛을 보면 햇빛 쪽으로 기울어요. 굴광성이 있습니다. 뿌리는 물이 있는 땅, 굴지성이에요. 땅으로 파고 들어가는 굴지성이 있습니다. 이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본성은 죄로 기울어집니다. 그것을 죄성이라고도 간단 얘기하는데, 그 죄성은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탐욕, 욕심, 이기심, 이기적인 마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죄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고 내 뜻에, 내 욕심에, 내 탐욕에
기울어지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지금 광야의 여정은 한마디로 싸움입니다. 적을 알아야 싸움을 이길 수 있는데 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세상, 두 번째가 마귀, 사탄, 세 번째가 나 자신,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민수기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들이 어떻게 싸우고, 그래서 내 마음에 솟아나는 죄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요, 한마디로 광야 여정에서 이 민수기는요 방황의 책입니다. 광야에서 방황을 해.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들이 한마디로 그들이 뭘 보고 있냐면 눈앞에 보여있는, 펼쳐지고 있는 환경, 상황, 여건만 봅니다. 그래서 늘 불만족합니다. 불만이에요. 오늘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보면서 불만족합니다. 불만해요. 그런데 그들이 미래를 보긴 합니다. 미래를 봤더니 가나안의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고 거기에 빗소리 보니까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현재가 불만해서 그것이 원망으로 가요. 미래를 보니까 불안해요. 불안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돌아가자. 과거로 미래로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불만과 불안이 원망으로 점철되어지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근본 뿌리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불신이. 오늘 현실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래가.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과거로 돌아가는 죄성으로 노예 근성이 발동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하신 것인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오히려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훈련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되어야 될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기를 배웠어야 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근사해 보이는 거예요. 이 농사를 지어야 돼. 광야에서는 막 돌아다니니까 괜찮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농사를 지는데 농경의 신이 바알이에요. 풍요와 번영을 가지는 이 바알에 바알을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유대인들은요 눈앞에 보여지는 일,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는 거죠. 허물어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가 일으켜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를 시작합니다. 새해 첫 주 1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새롭게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의
올 한 해도 어쩌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될런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탄, 그리고 내 자신, 내 자아가.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 싸우는 법, 싸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훈련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어요. 길이. 그러니까 길이 어디 있지? 길을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요?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 돼버려요. 사실은 민수기에 통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싸우다 패배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지 않고 내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하시지만 정작 싸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싸우세요.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지장들이 여리고성을 앞서서 돕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해서 12지파 다 계수합니다. 근데 한 지파를 빼요. 레위 지파를 뺍니다. 레위 지파는 계수에 넣지 않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지만 레위인들은 그 싸움에 처절하고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구별해 놓습니다. 이게 1장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에서도 이 싸움에서도 우리가 구별해 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지만 힘을 합해 싸워야 되지만 구별해서 따로 떼어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군박스하죠. 우리의 삶이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 속에서도 구별해 놓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속에서도 신의 광야에서도 회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야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회막으로 불러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싸울 것을 격려하시고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새해 첫날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려지는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해 첫날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처럼 2023년 올 한 해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실은 여전히 싸움이 있는 처절한 곳이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다보는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